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한국의 신학의 41번째 창세기 4장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주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한한 힘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구장창 끝이 없을 정도로의 그 힘이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카인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신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소설책 제목 중에서 카인의 후예라고 라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일단 카인의 후예는 지금은 없죠. 카인의 후예가 노아의 8가족만 있기 때문에 카인의 후예는 없죠. 그러나 카인의 그 방식은 있죠. 그래서 혈통적인 카인의 후예는 없지만 카인의 형태가 우리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카인과 아벨은 이제 카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카인이고요. 그 다음 아들이 아벨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인 걸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인데요. 아벨의 둘째다 이러한 상상은 좀 정확하지는 않죠. 아담이 자녀를 몇 명 낳았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아들은 무조건 가인이에요. 첫 번째 아이들 낳았을 때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낳은 아들이 뱀을 격퇴할 그러한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다 이러한 표현이 저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에 대한 무한한 의식이죠. 여자는 누구예요? 남자가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여자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동정녀로 말미암아 낳은 그 아이를 낳을 여자가 여자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가 되는 것인데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꿈이 이 아담과 하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낳은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커서 이제 성장했을 때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물로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제물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왜 그걸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먼저 아벨이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아벨을 받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제물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고 이 아벨 자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고요. 근데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헌금을 할 때 똑같은 거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받고 그 다음에 예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그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나에 대한 노여움을 푸는 방식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드려진 바 된 내가 드린 예물을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고인데 천주교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석의 방식은 그렇게 않죠. 예물을 받고 그 예물을 받고 그 예물로 말미암아 충족된 것을 그 사람 타인에게 풀어주는 방식 이게 보석 방식인데요. 그것은 온당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순서를 한번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가인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가인의 재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왜 어떻게 해야 재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했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리는 재물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근거에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세 당시에, 그러니까 주전 15세기의 독자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런 관점도 재밌는 관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히브리서가 없다고 전제했을 때 그 독자들은 어떻게 여기를 보았을까, 이런 방식이 구약 성경에서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재밌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11장의 지식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게 있는 지식을 전제하고 배제하고 이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건 학문에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고 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점이 나와요. 그래서 뭐 피해 재물이다, 뭐 피해 재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재물의 성격보다도 여호와의 판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그 재물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가인은 받지 않고 가인의 재물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거냐,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거냐, 이 말이죠. 근데 가인은 그걸 받지 않자 분노를 했고 또 그 받는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죠. 우리 똑같은 거죠. 내가 만약에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날 싫어한다면,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내가 장로에서 떨어졌다면, 장로에 합격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가인과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면 나는 무조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안 받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안 받아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거에 대해서 쥐지 말고 다스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은요, 너무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나 모든 인간들은 다 나는 잘 돼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정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내 평가죠. 그랬을 때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것이 안 돼서 아벨을 죽였죠. 동생을 죽이고도 여호와께서 가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인에게 준 표는 징벌의 표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의 표중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인에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호의는요,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 죄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호의를 베푸시면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 가인이 죄인의 아주 근본적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표준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그 호의를 깊게 생각한다면 이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칼빈의 책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그렇고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논제들이 많죠. 이제 칼빈의 기도에 대해서 보면은 악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고난받는 의인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이러한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저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잘 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악인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되는 그러한 악인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인의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저 악인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베푸지 않으실 때 베푸지 않으시는 그러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너희라도 그렇게 행동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악인에게 베푸는 그 호의를 볼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진짜 이제 믿음의 훈련장에서 유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선행을 해도 어떠한 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많이 바꿉니다. 우리가 신학을 쭉 하다 보면 왜냐하면 내가 신학을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의식적으로 변화를 받고 싶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의인은 절대로 바꾸지 않죠.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산물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에게 형통을 베푸시고 악인을 보호하시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분명한 것은 악인을 보호하시는 그 나의 아버지시고 나도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된다면 매우 좋은 그리스도인이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집에서 친구가 와서 놀다가 말썽을 부리면 부모님은 친구는 가만히 놔두고 자기 아들만 많이 혼내죠. 그러면 집에 있는 아들이 아니 같이 놀고 같이 사고를 쳤는데 왜 나만 혼내는지 부모님께 굉장히 불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주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그 진리의 체계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만유가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만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는 뭐예요? 나도 만유의 주인의 아들로서 만유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 만유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악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악인을 나도 사랑해 주면 되는 거죠. 내 아버지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유의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과 내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해서 저 사람을 이기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월등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똑같이 발동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제 보면 이 가인을 보면은요, 죄가 얼마나 빨리 들어온지를 알 수 있고요. 죄가 얼마나 신속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 때 죄가 완성이 돼요. 죄의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란 말이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가인이 제일 처음에 에덴을 떠나서 이 땅에 거주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쌓거든요. 성을 쌓고 그 성에다가 이름을 줘요.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통상적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악한 행동이거든요. 첫 번째, 성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은 자기 보호 체계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호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성에다가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거든요. 그래서 에녹이란 뜻이 여기서는 시작한다 이러한 뜻이고, 두 번째는 봉헌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두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인은 시작한다는 뜻으로 쓴 것 같아요. 뭘 시작하겠습니까? 자기의 세계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인의 세계가 이 성 안에서 완성되고, 그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의 그 행태가 다 등장하죠. 거기에서 가축 치는 자도 있고, 그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도 있고, 두발간도 있고, 이제 라멕이라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그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가 이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가인에게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창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그 아담이 음악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음악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음악이죠. 그런데 이 음악을 인간화시킨 것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그것이 보편화돼서 대중음악이라고 하는데, 대중음악은 전적으로 그 인간을 위한 음악이죠. 그걸 잘 알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사탄을 위한 음악까지 우리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계가. 이것이 이미 가인의 체계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가인을 봤을 때 죄가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두 번째는 그것이 얼마나 빨리 완성되는지, 이 두 가지를 이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똑같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하는데,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가라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도 초기 문서라 보는데,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거기에 바로 할례라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래서 갈라디아서를 속히 써서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절대 듣지 마라. 다른 복음이 올 때는 천사가 전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문장을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이 말이죠. 인간의 습성, 죄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죄는 굉장히 신속하게 정착한다. 이것이 우리의 그 인간의 구조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지를 알고, 얼마나 내가 자기 부정을 해야 될지를 창세기 4장을 보면 알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으로부터 셋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게 하고, 보면은 26절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러한 표현이 있죠. 그때 에노스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에노스 때부터는 이제 예배의 폼, 제사의 폼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제사 형태를 아벨과 가인이 반복했고요. 그 반복한 형태가 에노스 때에 이제 형식화된 가시적인 구조체로 된 것이 이제 에노스 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은요,
아담이 만들었지만 그 원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원형이 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조상이 이 에노스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가인의 그 형태가 이 성이라는 문화, 성이라는 그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이미 세속화가 가인 시대에 완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인의 체계를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항상 도시에 모이기 좋아하고 성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가시적인 성, 비가시적인 성. 그래서 지금은 이거 약간 딴짓입니다만은 우울증도 성이거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을 만드는 그러한 가인의 후예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복음은 그러한 장벽을 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이 체계를 깨는 것이 복음의 주요한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가 화합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족속들이 될 수 있다면 창세기 4장에서 이루어진 가인의 그러한 체계, 가인의 후손의 모습들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전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